또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근수교회의 이 다음 방향과 또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우리 장창근 목사님과 또 혜정 사모님과 우리 혜정 사모님 계시고 여기서 혜정 사모님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우리 장상정 선교사님 겸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함께 나오시죠. 또 인사 한번 하는 게 저희 교회 가족의 전통이라서 우리 오실 때 박수로 크게 맞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선교사 장창근이고요. 저희들의 좀 소개도 잠깐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잠깐 볼 영상도 좀 준비한 것도 있고, 또 나누고 싶은 제 안에 또 많은 또 그 하나님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시간을 분배하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떻든 좀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 모두의 또 길을 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구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좀 오늘 예배하면서 잠깐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깃발을 오늘 들고요. 어떻든 예배를 오늘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벳바게라고 하는 감람산, 저희가 감람산에 있는데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 그 대목이 사실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어떠한 말씀으로 나오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노끈을 가지시고 그 모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부조리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다 파쇄하시는 그런 일이 나오죠.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부터 해가지고 이런 성전을 어떠한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 성전을 이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하나 이제 누가복음에 있냐면요, 성전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기득권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른이겠죠. 그 당시에 지금의 어른, 여기 계신 어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고 그들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성전에 나와서 있어야 될 애들이 아니에요. 성전에 아이들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일에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헬라어가 다우마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우마시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의 이제까지의 예배의 통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부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러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진정한 성전의 개념, 그리고 예배의 그 본질적인 개념들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상식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진적이라고도 얘기할지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과격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7살, 8살, 10살짜리 그 이상,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을 보는데, 오늘 제가 예배하는데 이 아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통념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안정감일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바꾸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로, 그 예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는 그 예배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고, 정말 그거 볼 때는 저게 예배하는 건가 싶을 만 것이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온 땅의 그 예배를 바꾸시겠다고 결정하셨던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큰숲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 부흥을 주셨지만, 마지막 주님의 오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면, 북한의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정말 이 일들이 저는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로부터 나오면 부모님들은 바뀌거든요. 예. 오늘 그걸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먼저 제가 이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좀 PPT 이걸 좀 하시는 분이 오늘 조금 골치 아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제가 좀 나눌 때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열어주셔야 되니까, 잘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이 중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예루살렘 가보신 분, 거짓 많이 가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갔다 오셨으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감람산은 써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찍은 걸까요? 여기 이렇게? 예? 황금돔이 있는데요. 그 무덤이 있고 있는데요. 어떻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비슷하게. 라이온스 게이트 있는 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고, 앞에 정면에 보면 교회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만국교회, 여러분 다 가셨던 데입니다. 겟세마네 교회, 눈물교회, 그리고 쭉 올라가면 주기도문교회, 승천교회, 이런 교회들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쭉 있죠. 근데 거기에 승천교회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감람산 제일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승천교회 옆에 저희 예루살렘 감람산 기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처소에서 보면 황금돔이 예루살렘 전체 올드시티부터 황금돔이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면. 이 건물이 바로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던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건물인데, 저 위에는 그냥 무슨 철 구조물만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죠?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라 저게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까지 돼 있어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이제.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네 하면은 주르륵 열리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는, 우기 때는 또 닫을 수도 있고. 어떻든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평수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저기에서 24시간, 365일
예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저곳에는 저희가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 12명 정도의 전임 사역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시죠, 지금은.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데서 오시는 워치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예배를 합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우리는 그게 은혜가 돼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방향은 저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금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바라보면 사진이 뒤통수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황금돔이 여기라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황금돔이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방향은 어떻게 돼요? 내 눈은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반대를, 그러니까 감람산을 바라보든 어떻든 간에 뭐 벳바게를 바라보든 뭐 베다니를 바라보든 유다 광야를 바라보든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진을 찍을 땐 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찍지만 저희들은 매일 365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곳 위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이 있으면 다 뒤통수만 나온 사진들밖에 별로 없어요. 이런 우스운 소리도 좀 웃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굉장히 웃깁니다, 그냥. 어떻든 그런 일이 있고요. 이제 저 건물에 저희가 4층만 센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시면 이제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기 2층, 3층이 있죠. 1층은 레스토랑이에요. 그 감람산에 있는 제루살렘 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고 2층, 3층 창문들이 보이잖아요. 저희가 호텔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이 불황 중에서 저 호텔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곳이 지금 룸이 한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2층 침대까지 이렇게 이제 2개씩 놓여지면 한 방에 뭐 4분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3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명이 넘겠죠. 50명이 저기서 먹고 자고.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투어 비용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냥 집에서 좀 밑반찬 같은 거 싸들고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쌀 사가지고, 쌀 싸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식당 해가지고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호텔 가서 이틀 3일만 호텔 음식 먹으면 다 물려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힘이 없이 다녀요. 근데 정말 된장국 먹고 그리고 김치 먹어가면서 다니면 아주 그 투어하는 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저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한 얘기까지는 다 못 드리지만 놀라운 일들이 이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2층, 3층, 4층까지 우리가 저 건물을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저긴 이제 지금의 그 4층 예배실 내부고요. 지금. 오시면 얼마든지 저기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로 다 되어 있고, 지붕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여셨다가 닫았다가 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카페 같이 지금 이제 좀 커피 마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도 있고, 또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보는 사진을 우리 찍은 겁니다. 그냥 우리 센터에서 딱 유리창에 서면 저렇게 보이는데 전날은 이제 저녁 이게 놀이 질 때 항상 저렇게 져요. 그래서 그림 같죠. 센터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층, 3층의 호텔 방이라고 하는 이제 복도가 쭉 있고 양쪽에 방이 이렇게 쭉 이제 있는 이제 그림이고요.
지금은 저렇게 침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매트리스만 나와 있고 시트도 안 올라가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하지만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감남산에 우리의 그 한국 교회가 세운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저런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걸 봐도 하나님 우리의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또 우리 안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그림 있나요? 또 뭐 동일한 거고, 요 일들은 빌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저 지금 있는 2층, 3층 저 숙소로 사용하는 데가 2년 동안 가자 사람들이 와서 한 50명이 전쟁이 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집이 전부 다 100%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저분들이 2층, 3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전쟁이 나고부터 2년 동안 저희들이 저분들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본의 아니게 했던 겁니다. 정말 뭐 시샘말로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구제 사역을 하려고 우리가 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가 있는 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자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비록 저 사람들이 가자의 하마스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마스를 증오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순수한 가자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시작했던 일이 2년이 걸려서 이번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분들 식사 이제 하는 그런 장면들. 전날은 좀 이렇게 특식이 나와가지고 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진을 찍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빌리 프로젝트 소식지를 몇 분들하고만 우리가 이스라엘 비자를 받고 있으면서 가자 사람들을 돕는 거를 만약에 이스라엘 정부가 알면 우리 이제 비자 안 주거든요. 여러분 일르지 마세요. 어떻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조금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2년을 견뎌온 겁니다. 우리 그 센터에서 말고 이제 또 다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중일 예배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한중일 예배를 지금 현재 해오는 지 우리가 13년 정도가 됐네요. 지금. 이것도 같이 한중일 예배 이제 하는 장면이고요. 또 있나요? 이제 어떻든 뭐 요 정도로 뭐 저희의 사역을 다 또 이렇게 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저희가 감남산에서 12명의 전임 간사님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때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24시간 365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 드립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있는 감남산에 대한 얘기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 좀 하고 싶어요. 뭐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장소와 지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남산에 들어간 이유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성경에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감남산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감남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32절이 나왔는데 32절 말고 이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감남산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나옵니다. 감남산이 있게 된 감남산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시는 어떠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감람산의 용도입니다. 그게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다윗 시대 이후로, 예수님 때부터도 훨씬 1000년 전 다윗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통해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문 입구에서부터 의관정제를 하고, 거기서 헛기침도 좀 하고, 신발에 있는 흙도 털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레위 중에 이제는 그 정문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 경비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감람산에 올라와서, 감람산에서부터 거기가 딱 통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꼭대기에서부터 의관정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는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마루턱이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로시라고 하는 뜻이 여기 아래 나왔죠. 근본, 머리, 시작, 첫째, 선봉, 정신. 여러분, 이 감람산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근본이에요. 예루살렘의 머리예요.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거기부터가 예루살렘의 첫째, 예루살렘의 선두주자, 선봉, 예루살렘의 정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 로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단어들의 로시를 써요. 이제 근데 이 마루턱이 어떤 중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평평한 꼭대기를 마루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곳을 승천장소, 여러분들 이제 감람산에 가시면 이제 그 승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것일 때, 예수님 거기서 부활 승천하신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승천 장소가 있었던 장소를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은 너무나 이 기쁜 거지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슬픈,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으로 그 혼신만고 끝에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 걸 아시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다 풀어헤쳤다고 그래요. 자다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머리를 가다듬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뛰어나가서 도망가야 되니까 백발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든 빗지도 못하고 짬매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나갔대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얼굴에 눈이 가려졌다고까지 성경에서 얘기를, 정말 이것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맨발로.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리고 왕이 입는 그 왕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부하들하고 뛰어서, 유일한 통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감람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막 이제 그게 15장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참 다윗의 그 입장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슬픈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도망갔다고 나오는데, 바로 오늘 3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이 경급 중에 정말 한시도 지금 오죽하면 신발도 못 신고 뛰어와서 지금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좀 건너뛰면 어때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왕 뭐 해요 지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숨부터 살아야죠. 그래야지 나도 살지.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사람들이 거진 다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든 다윗 왕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경배하는 와중에 후세라고 하는 이 지략가가 하필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서 멈춰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후세라고 하는 지략가가 거기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해요. 이거 여러분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어떠한 그 행위로 인해서 후세가 지금 그것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에 맞춰서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 후세가 왜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근본 머리 시작 첫째 선봉 정신인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원래 있었어요. 이 사람 다윗에게는 정말 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속에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어느 날. 언제? 바로 이때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내려가서 이제는 이때 쳐들어가십시오. 이제 그의 지략을 다윗 왕을 죽이는 지략으로 이 사람이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멜의 이 지략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멜에 대해 이 지략이 나오고 성경에는 후세의 지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히도멜이 여러분 그 사무엘상 하 15장인데 사무엘 하 8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아시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7개의 나라를 통일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7개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개 족속을 전부 다 이제는 물리치는 것과 이거는 무슨 전쟁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걸 믿고 그것을 이제 주님의 통치의 땅으로 바꾸는,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대업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토 따먹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굴 죽이고 누구를 그냥 전부 다 몰살시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거죠. 근데 그때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이 7개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7개의 나라를 통일한 겁니다. 8장에서. 여러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개념 안에 이 숫자 값은 거기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아실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7개의 나라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다윗의 세대들, 다윗의 군대들이 이 일들의 부르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온 7개의 숫자가 아니라 이 완전 숫자 앞에서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나올 것에 대한 이거는 바로 예언이에요. 이 일을 8장에서 했어요. 아히도멜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이걸
다윗하고 어떻든 아히도멜이 많이 도왔어요. 거기에 머리에서 이게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7개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지켜나가는지, 이 지략이 더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했으면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작한 그 일이, 그것이 이제 성취돼야죠. 7개의 나라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은 다윗이 이 통치를 정확하게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 다윗 세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음 세대들, 다윗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르심의 비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로 지략이 뭐냐면 이게 후세의 지략이에요. 후세는 왜 이때 이 감람산에서 이제 도망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위급한 와중에서 후세가 나와서, 왜 나왔는가? 7개의 이 나라가 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앞에 이 일은 다음 세대에게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후세가 지략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히도멜은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기 말을 압살롬이 듣지 않자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성질이 그래요.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죽어버려요, 자기가.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아히도멜의 지략은 그날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7개의 나라를 통일하는데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는, 그래서 다윗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에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자기의 개인의 이신영달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왕을 택하는 거예요. 아들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개념이 다른 개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아히도멜이 압살롬 편을 들어주자 모든 백성들이 다 아히도멜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압살롬 손을 들어주니까 백성들은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생각도 없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마지막에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냥 자기의 일신영달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7개의 나라의 통치를,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정말 악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일들이 여러분 감람산의 경배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제일 처음에,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감람산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다 이제 이걸 보시면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7개의 나라를 통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좀 그거 열어주시겠어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이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이건 방향성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올 때까지 블레셋은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견고한 원수의 진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주저앉았어요. 이때 다윗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이제는 열방 경영이에요. 여러분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이번에 목사님 가실 때, 청년부하고 갈 때 모압, 암몬, 에돔 다 해서 이번에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돔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뭐 동남쪽이지만 남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우디도 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쪽 나왔죠, 동쪽 나왔죠, 남쪽 나왔죠.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 이 아람 국가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다마스커스,
여기는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이스라엘이 어디를 얘기하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향성이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을 원수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까지 우겨 싸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도 우겨쌈을 싸요. 우겨쌈을 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우겨쌈을 어떻게 이거를 깨트리는 걸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 너무 하나님의 장기, 하나님한테 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그건 너무너무 자신 있는 일이야, 난 그거 너무 하고 싶었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막 이걸까 저걸까 막 이제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은 우리의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우겨쌈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제일 잘하시는 일이에요. 동쪽만 막혀 있을 때까지도 그분은 묵묵부답이셨어요. 서쪽 막힐 때도 그분은 별로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불러도 그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쪽 막혔어도 그분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 다 우겨쌈을 쌓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그거 너무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에 부르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을 가지고 북한 땅뿐 아니라 모든 매여있는 땅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장기를 좀 펼쳐주세요. 오늘 장기 자랑 한번 할까요? 내가 잘하는 내 장기는 주님이 잘하시는 것을 나는 불러내는데 내 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장기 아니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걸 풀어내는 게 그분이 제일 온 땅 가운데서 성경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일이에요.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분이 구회말 투아웃에 탁 나와가지고 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은 성경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수하게. 제일 잘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7개의 나라가 우겨쌈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시대에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세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지고 주님 던져주시는, 이게 이제는 그 원접성치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후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로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전에 그냥 우리가 늘 해오던 버릇들의 예배, 다우마시오스의 그런 것을 가지고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여태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얘네들이 하면 뭘 하나 했던 그 예배에 하나님은 열광하시는 겁니다. 왜 열광하시는가?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을 감람산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이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뭐가 이뻐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던져놔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욥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감이 돼야죠. 저놈 내놓으면 저게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먹힐지 몰라. 저놈 내놓으면 저거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어떻게
뭐 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로 서야죠. 목사님이 지금 하는 학교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오면서 아까 들었는데, 와, 그냥 우리가 10수년 전부터 저런 걸 기도하고 캔사스 아야베 가니까 12살짜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청년들이 여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제 이 싱어들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걔네들 이제 예배 시간인데 이제 미스티가 했나 그날? 누가 했나? 예배를 하는데 얘네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레피드 플레이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진짜 아내하고 저하고 진짜 펄썩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막.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부모님이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순교자의 세대에 넣어달라고 아이들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배의 통념을 바꾸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지만 이게 원색적이고 과격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못합니다. 어른들 못해요 이거요. 이 아이들이 해요. 근데 자기들을 순교자의 세대로 세워달래요 막. 이걸 가지고 한 놈 나오고 또 하고 한 놈이 나와서 또 다른 걸 하고 와 이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대들이 다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는가? 언제 그를 택하셨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아 저놈 괜찮네? 아 저놈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어? 아니면 7개의 나라를 통일했을 때 저거하고 뭔가 좀 동업을 하면 이제 내 나라를 많이 크게 하겠는데? 그래서 쓸만해서 그때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결정하셨나요? 다윗이 이제는 수금을 타기 시작하면 악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야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네. 이제 내가 좀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그랬을까요? 그때 택했을까요? 아니죠. 언제? 양칠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그 시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여러분 양칠 때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음식 배달해 주러 갔다가 그랬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골리앗하고 붙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다윗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는 추정을 하는 거지만 어떻든 유대인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땐 양칠 때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갈 때죠. 그때도 양칠 때니까. 그때가 뭐냐면 15살이에요. 여러분 15살이면 지금 중2, 중3이에요. 중2, 중3짜리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왕이 막 다윗에게 그 왕이 쓰는 창을 갖다가 던져버리지를 않나. 그거를 피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중2, 중3짜리가. 근데 이제 3,000명을 동원해서 그걸 죽이겠다고 매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정말 주님이 이제는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시기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이 중2, 중3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그 양칠 때에 그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목자들인데, 목자로 있을 때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목자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그때부터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문헌에 나도 나와 있는 거지만, 목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 중에 지금 나오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증거가 하나가 딱 뭐냐 하면,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목자의 증언은 효과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럴 정도로 목자에 대해서 이 계급사회에서 그 직업이 사람들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다윗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걸 지금 이 중2짜리, 중3짜리가 너무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 7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니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군대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지금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면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자기 군대처럼 기른 거예요. 그런 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의 마음이 돼서 양들을 돌본 거예요. 그냥 맨날 양들 보고서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이쁘다만 한 게 아니라 양들을 지도하고 돌보고 이걸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길렀대요, 다윗이.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것을 지도했대요. 이 뜻을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해 드리려는 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는가, 그 다윗의 왜 아들에게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그가 쫓겨가는 와중에 저주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배 제단 앞에 나가서 경배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왕이지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을 보면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이 히브리어 톰이에요. 톰.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이제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톰. 예, 외우기 쉽죠? 이 톰인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타밈, 완전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니, 이게 바로 온전하다,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 타밈. 그러니까 타밈은 동사고 톰은 이건 명사예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이제 그 흉배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톰이 둠빔이라는 얘기예요. 둠빔을 얘기한 게 톰이에요, 이게. 근데 그 마음이 완전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순결하고 이런 사람을 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도덕적인 얘기예요. 아, 그런 사람 될 줄 모르나? 못해서,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나? 또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근면한 사람은 있어요. 성실함은 떨어지지만. 성실한 사람은 있어요. 정직한 건 또 떨어지지만. 청렴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근면하지 좀 못해요. 순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여기에서 성실감이 좀 떨어져요. 어떻든 그렇지만
이거는 5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기 쓸 필요가 없죠. 이래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런 걸로 얘기를 끝낸다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톰이 도대체 뭐야? 너희들은 뭐를 톰이라고 그래?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너희들은 일상생활에서 톰을 어떨 때 써?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골방에 있을 때와 네가 나가서 직장에 있건 사람들을 만날 때하고 동일할 때, 그 사람이 동일할 때, 집에 혼자 있고 방에 혼자 컴퓨터 앞에 있을 때와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아니면 있을 때와 그 마음이 동일한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저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정말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예를 든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돈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들은 그냥 아끼지 않고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렇게 안 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톰이 바뀐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바깥에 있을 때의 말투와 언행 모든 게 달라요. 저는 목사죠. 저는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한 내용하고 내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있을 때하고 달라요. 설교한 내용대로 내가 살지 않아요. 목사가. 그러면 저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5살짜리가 15살짜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이게. 그것도 양을 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이 8형제가 있는데 다윗에게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엘리압이라는 형제가 제일 큰 형이에요. 근데 엘리압이 그 전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야단치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동생을 평소부터 무시했던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째 형이 굉장히 동생한테 좀 갑질을 하는 형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양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2세 소유에 속한 양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형에게 할당된 양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할당된 양은 좀 적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이 있고 미운 형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아버지의 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을 칠 때 문제는 저쪽에서 늑대가 와요. 아니면 성경에서는 일이나 곰이 오고 여러분 사무엘 말씀엔 사자도 온대요. 사자도 나오잖아요. 삼손의 얘기 같은데 사자 나오잖아요. 이런 맹수들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의 목을 물고 지금 달려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칠 때 그가 모든 것이 톰이었다면 혼자 있을 때나 자기가 양을 많이 칠 때나 적게 칠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이게 동일했다면 자기를 좀 미워하는 형 양을 물고 가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어가라 좀. 그 땅에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니까 어떻게 형이 한 대 줘 박으면 맞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불가항력이야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윗을 죽이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양이 잡혀갈 때는 그냥 온 것 다 버리고 쫓아가서 그걸 찾아왔지만 형 양을 빼앗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잡아갔든지 말든지 오늘 한번 혼나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맹수를 쫓아가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맹수를 싸워야지 그걸 뺏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톰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물을 보는 어떤 사고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적인 사고와 헬레니즘적인 사고라는 것을 큰 틀에서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를 얘기하냐면 과정을 중시해요. 어떤 사고를 하든 어떤 만물을, 어떤 물건을 보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히브리적인 사고의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를 나쁘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건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과정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근데 헬레니즘적인 사고는 뭐죠?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체제 아래에 있는 건데 결과만 중요해요. 과정은 필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건 과정이 빠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자라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이거는 통치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이걸 하나님이 주신 어떻든 이 톰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이 내용들은,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의 능숙함은 뭐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계속 돌팔매,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바로 그 돌팔매. 여러분, 그것은 손의 능숙함으로 훈련을 해서 나타난 결과지 태어날 때부터 돌팔매를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선천적인 돌팔매 명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능숙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톰, 혼자 있을 때나 누구하고 있을 때나 내 안에 그 동일한 이것을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실 때, 저놈은 내 마음에 진정한 합한 자다. 그래서 이것이 양을 칠 때 이미 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중2, 중3 때 벌써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늘에서 떨어진 성정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상 24장 26장을 보면 광야를 쫓겨다녀요. 사울의 칼에 쫓겨서. 그럴 때 사울을 2번 만나죠. 광야에서. 한 번은 십광야에서, 그리고 한 번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똥 누러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만나요. 이건 끝난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제까지의 싸움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부하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이 수제자가, 다윗의 수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우리 안에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로. 여기서 당신이 이 창으로 저 똥 누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한 방 내리꼽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동굴 중에서 어떻게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똥을 싸냐고요, 이게 그냥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이 안 하잖아요. 그 또 한 번 있었는데 또 안 하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붙들고 있는 이상 다윗은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칼 뽑는 거, 사울 제거하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윗에게는 걸리는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또 한 명의 사울이 되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까지 참고 참아왔지만, 도망 다녔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부터 다윗은 또 한 명의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사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나와서 또 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해요. 그 외로움의 길을, 그 험난한 길을 또 선택해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런데 그건 자신감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2, 중3짜리 여러분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뽑아내야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뽑아져야 돼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이런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방법으로 주님 그를 뽑아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중2예요. 중3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헤브론 왕으로 그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멈출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벌써 20분이 됐네요. 이제 마무리만 짓고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을 못 보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뭐 한번 보시든지 그걸 좀 하시고. 여러분, 그 시편 57편이 나와요. 이것도 사울을 피면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57편에.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물은 뭐예요? 새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멧돼지 잡을 때 쓰는 게 그물이에요. 근데 그 그물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준비했대요, 지금. 여러분, 이건 다윗의 수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을 다니러 길어서니 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해? 나를 그물로 잡으려 그래?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이걸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사울의 모습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또 반전이 나와요. 그물을 준비했다가 뭐냐 하면 그물을 준비했다가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어디에서? 동굴에서. 주님이 나를 좀 잘 대해주시고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그러나 조금 아까 그것 좀 해주실래요? 쿤? 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한 번만 된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확정되고 확정됐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내 마음이 쿤되고 쿤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어는 성경에 항상 2번 이상 나올 때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때 아니었어. 내가 도망 다닐 때였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쿤이 무슨 뜻으로 그러면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쿤되었고 쿤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했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쿤됐고 쿤됐어. 나는 그것에 확정됐어. 사울이 놓은 그물에 눈이 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잡는 거예요. 다윗의 소망은 나는 그 마음에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쿠데타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후세의 지략이 계속 이 하나님의 7나라의 통치의 이 예표를 이거를 풀어내는 일 앞에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에 우리가 기도의 집을 가지고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감람산에 가 계세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동네. 나 알아. 뭘 아세요?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보려고 그러죠?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거기다가 세워서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제일 먼저 박수 치고 보려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지만 내가 예수님 오시면 먼저 보려고 감람산에다가 내가 그거를 세워서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폄하하는 말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러나 여러분, 그 감람산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요. 동문, 예루살렘 동문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이게 차오르서 감람산을 쪼개서 남북으로 나눠요. 감람산을 남북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생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진 감람산 절반과 절반이 딱 나눠져서 버티고 있을 때 이 물이 성전 동문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하나는 지중해로 빠지고 하나는 남쪽 아라비아 대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전체 그 아카바까지 모든 그 땅들을 이 생수가 덮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수에 대한 얘기에 사람이 아닌 감람산이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엔타임에 자기를 헌신하여서 자기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이 겟셋마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빻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빻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람산에 그게 바로 감람나무를 찢는 방앗간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겟셋마네가. 그런데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이거를 제가 사실 넘어갔지만 본문 말씀, 좀 보시면요, 거기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님의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 신이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길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자신이 자기를 길들였대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이 습관적으로 체질을 바꿨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디서?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들을. 그곳에 우리 기도의 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말고 우리를 해야죠. 또 먼저 이거 정말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습관을 따라가 에도스예요. 에도스. 이거는 여러분 중들이 수행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수양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에도스가 법에 따라서 자기의 체질을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법에 의존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하죠? 히브리서에서 하는 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해줘도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자기를 이제는 빻는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감람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곳에 우리의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정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나는 한국교회에게 이 부르심을 줬다. 이 기도하는 데스티니가, 한국은 기도하는 그 체질을 바꾸는 일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은사적, 구속사적인 은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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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와악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그 묶인 것들과 그리고 사로잡은 것들을 자유케 하는 정말 이 놀라운 파쇄 능력의 기도를 하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기도 못해요. 따라 못해요. 중국도 못해요. 일본은 더 못해요, 사실상. 우리가 한중일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뭐 특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사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죠.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주신 이 일들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바로 이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준비시키기를 원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의 어미 아비 세대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제는 이 겟세마네 동으로 나아가 이거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여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을 거예요. 다 하려고 들면 또 여러분들 아니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럴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살 중2짜리입니다. 중2짜리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하고, 그러나 이 10대 이 다윗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곳이,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이 사무엘로부터 주어졌지만 그 기름 부음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윗에 있는 사울의 근성이 다 뿌리 뽑혀 나갈 때 진정한 기름 부음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감람산에서 길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습관적인 길들임들이 다시 한번 이때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직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는 어미 아비 세대들이 주님, 이 군대들이 하나님의 이 용사적 부르심들이 이때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 큰숲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